오늘은요, 18번째, 2024년도 18번째 예배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의 고백이죠. 그 찬양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고요. 불완전함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가지고서 제가 또 사무엘하 12장 13절, 시편 51편 이 다윗의 이야기와 이렇게 오버랩해서 한번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음향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다윗의 시편 51편의 회개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어떤 경고와 도전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에 엎드러져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다윗의 그 무릎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바로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그 무릎의 기도를 우리들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사오나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목이 하나님 뻣뻣하여서 주님 앞에 죄 짓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책망하실 때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내가 돌이킬 게 했다고 하든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윗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시편 5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시편 5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무릎의 기도를 생각하며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브레네 브라운의 불완전함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에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휴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수치심과 관련돼서 수치심과 용기,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해 봄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심을 어떻게 공유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더 깊은 관계로 중보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오늘 그 불완전의 선물이라고 하는, 불완전함이 사실은 그 굉장히 그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다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이 역설적인 이런 제목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브레네 브라운은
연구자이자 작가이며 휴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사회복지학 박사를 전공하셨고요. 2008년 휴스턴 우먼 매거진은 그녀를 200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여성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한 심리교육적 관점에서 수치심 극복 교육 과정인 커넥션의 고환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교육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 정신건강 및 중독 전문가들에 의해 전국으로 보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녀는 현재 남편 스티브 그리고 두 자녀 엘렌 및 찰리와 함께 텍사스 휴스턴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이 영어 원어로 이제 아마존에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자존감, 창의력, 영성 분야에서 48주 연속 1위를 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녀가 테드에서 세계 지식인의 어떤 강연 장소죠. 테드 강의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현재 2127만 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타 강사이시고 그녀가 말하는 이 취약성의 용기라고 하는 이 이론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이렇게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그 분야와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널리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녀의 테드 강의를요. 무려 2127만 회에 이렇게 육박하는 테드 강의를 제가 한 6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분만 저희가 테드 강의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n a way that I didn't understand or had never seen. And so I pulled back out of the research and thought, I need to figure out what this is. And it turned out to be shame. And shame is really easily understood as the fear of disconnection. Is there something about me that if other people know it or see it, that I won't be worthy of connection? The things I can tell you about it, it's universal. We all have it. The only people who don't experience shame have no capacity for human empathy or connection. No one wants to talk about it, and the less you talk about it, the more you have it. What underpinned this shame, this I'm not good enough, which we all know that feeling, I'm not blank enough, I'm not thin enough, rich enough, beautiful enough, smart enough, promoted enough. The thing that underpinned this was excruciating vulnerability. This idea of, in order for connection to happen, we have to allow ourselves to be seen, really seen. And you know how I feel about vulnerability. I hate vulnerability. And so I thought, this is my chance to beat it back with my measuring stick. I'm going in, I'm going to figure this stuff out, I'm going to spend a year, I'm going to totally deconstruct shame, I'm going to understand how vulnerability works, and I'm going to outsmart it. So I was ready, and I was really excited. As you know, it's not going to turn out well. You know this. So I could tell you a lot about shame, but I'd have to borrow everyone else's time. But here's what I can tell you that it boils down to. And this may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I've ever learned in the decade of doing this research. My 1 year has turned into 6 years. Thousands of stories, hundreds of long interviews, focus groups. At one point, people were sending me journal pages and sending me their stories, thousands of pieces of data, and 6 years. And I kind of got a handle on it. I kind of understood this is what shame is, this is how it works. I wrote a book, I published a theory, but something was not okay. And what it was is that if I roughly took the people I interviewed and divided them into people who really have a sense of worthiness. That's what this comes down to, a sense of worthiness. They have a strong sense of love and belonging. And folks who struggle for it, and folks who are always wondering if they're good enough. There was only one variable that separated the people who have a strong sense of love and belonging and the people who really struggle for it, and that was the people who have a strong sense of love and belonging believe they're worthy of love and belonging. That's it. They believe they're worthy. And to me, the hard part of the one thing that keeps us out of connection is our fear that we're not worthy of connection, was something that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 felt like I needed to understand better. So what I did is
I took all of the interviews where I saw worthiness, where I saw people living that way, and just looked at those. What do these people have in common? And I have a slight office supply addiction, but that's another talk. So I had a manila notebook, a manila folder, and I had a Sharpie, and I was like, what am I going to call this research? And the first words that came to my mind were wholehearted. These are kind of wholehearted people living from this deep sense of worthiness. So I wrote at the top of the manila folder, and I started looking at the data. In fact, I did it first in this in a 4-day, very intensive data analysis where I went back, pulled these interviews, pulled the stories, pulled the incidents. What's the theme? What's the pattern? My husband left town with the kids because I always go into this kind of Jackson Pollock crazy thing where I'm just like writing and going and kind of just in my researcher mode. And so here's what I found. What they had in common was a sense of courage. And I want to separate courage and bravery for you for a minute. Courage, the original definition of courage, when it first came into the English language, it's from the Latin word cur, meaning heart. And the original definition was to tell the story of who you are with your whole heart. And so these folks had, very simply, the courage to be imperfect. They had the compassion to be kind to themselves first and then to others, because as it turns out, we can't practice compassion with other people if we can't treat ourselves kindly. And the last was they had connection, and this was the hard part, as a result of authenticity. They were willing to let go of who they thought they should be in order to be who they were, which is, you have to absolutely do that for connection. The other thing that they had in common was this. They fully embraced vulnerability. They believed that what made them vulnerable made them beautiful. They didn't talk about vulnerability being comfortable, nor did they really talk about it being excruciating, as I had heard earlier in the shame interviewing. They just talked about it being necessary. They talked about the willingness to say, I love you first. The willingness to do something where there are no guarantees. The willingness to breathe through waiting for the doctor to call after your mammogram. The willing to invest in a relationship that may or may not work out. They thought this was fundamental. I personally thought it was betrayal. I could not believe I had pledged allegiance to research, where our job, the definition of research is to control and predict, to study phenomenon for the explicit reason to control and predict. And now my mission to control and predict had turned up the answer that the way to live is with vulnerability and to stop controlling and predicting. 네, 여기까지 공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네 브라운의 내용을 짤막하게 아까 있었던 내용들 사실 한 20분이 넘는 강의예요. 근데 정말 짧게 제가 줄였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브레네 브라운 박사님이 취약성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다 보면은 이 연결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들 연구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이 전공이 결국 이렇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연결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연결, 그 사람과 사회와의 연결. 이걸로 이제 보통 이제 결론이 나는데 이 연결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녀가 취약성이라고 하는 고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이 사회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고리가 이 연결로 가는 그 열쇠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어떤 박사의 어떤 연구의 방향을 이제 취약성을 이렇게 바꾼 거죠.
다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약성에 대한 지적 연구,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서 그들의 어떤 차이점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까도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그룹인데, 첫 번째 그룹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이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반대 방향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사이드의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사랑받고 소속되어 있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자기도 가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소속감도 떨어지고 자아 만족감도 떨어지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브라운 박사님의 관점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스스로 사랑받고 소속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을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이드에 심어줄 수 있으면 그분들도 충분히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왼쪽 사이드에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불완전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취약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면 쓰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운 박사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연결이라는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 연결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취약성.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가면을 쓰지 않고 용기 있게 나의 불편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 진정한 어떤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제가 이 취약성에 관련된 불완전함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 신학교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 독일 유학생이 저희 신대원에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었어요. 제가 그래도 영어를 그때도 별로 잘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조금 한다는 이유로 독일 유학생을 제가 굉장히 잘 이렇게 테이크케어하고 그랬었는데요. 신대원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목회 실습이라는 걸 보내줘요, 여름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8명의 신학생이 일주일 동안 가서 그 교회 전체 프로그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배우는 과정이죠. 저희도 되게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었는데, 8명의 신학생이 갔는데 그 독일 유학생 친구랑 저랑 같은 조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저희가 갔던 교회는 전주의 유명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깡통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였는데, 우리가 8명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그 교회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지역사회 선교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저희가 그 교회가 굉장히 기도가 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한국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때 독일 유학생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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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자기 말로 그때 그 친구 말로는 부여 이런 거였는데 부여 주여가 아니라 부여 이거 대체 뭐야 소명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my lord 이런 뜻이야. 주님 나의 주님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이걸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거냐고. 그 친구 굉장히 진지하고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옆에서 굳이 독일 신학생이기 때문에 주여 삼청 안 하고 통성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푸여 3번을 외치고 그렇게 통성기도를 그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을 정말 이 독일 유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한국 교회 기도가 이렇게 뜨겁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왠지 우쭐하고요. 되게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독일 친구가 갑자기 그 목회 실습 과정에서 저하고의 1대1 면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를 이렇게 1대1로 부르나. 그래갖고 저희가 조용한 복도 끝이었나 어디언가를 가서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명, 내가 독일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혼자 되고 이렇게 외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봐선 안 되는 것들을 봤어.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소명 내가 이거 너한테 고백하고 혹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고 저도 그 친구의 그런 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저의 죄를 고백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우쭐했던 우리 한국교회 그 기도의 문화에 대해서 우쭐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독일 교회의 그 기도의 유구한 유산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독일 교회 회중들은 좀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독일 교회의 어떤 기도의 어떤 유구한 역사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꿍꿍거리면서 앓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그 얘기를 자신의 취약한 자신의 죄 자신의 나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중보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게 독일 교회가 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나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문화를 우쭐해했던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유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결국 그렇게 죽게 만들고 결국 밧세바 자신이 탐욕스럽게 바라봤던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엎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요.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전지전능한 국왕인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한테 뭐라고 책망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정말 나단이 책망할 때 자신의 취약성을 정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왕이니까 심판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뉘우쳤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요. 우리의 정말 이 나약함, 우리들의 취약성을
정말 우리들이 무릎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다윗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치밀한 죄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고 결국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브라함 박사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취약성을,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둘셋 모인 곳에서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취약성이 굉장히 약한 사회라는 생각을 해요. 이 shame, 부끄러움 이거를요. 굉장히 숨겨야 되고 털어놓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사회 통념이 자리 잡은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독일 유학생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런 어떤 회개를 하지 못하거든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눈덩이처럼 쌓여서 병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그 독일 유학생이 했던 것처럼 정말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취약성을 고백하고 정말 함께 주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불어나서 엄청난 사고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진정한 회개와 정말 우리들의 어떤 취약성을 정말 다른 이웃에게도 정말 믿을 만한 형제 자매에게도 고백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우리들의 죄성을 정말 잘 해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다음 관계로 하나님과의 다음 관계 더 변화된 관계로 이웃과의 더 변화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번 뒷부분만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주 성령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윗의 무릎으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